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도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 갑니다. 거의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상상해보지 못한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파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실업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만 45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겪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쟁에서 죽은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장례를 제때 치를 수도 없고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장례 대란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백신이 2달 전부터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10%가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다음 주부터는 가까운 약국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국민의 70%에서 85%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기고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아직도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남긴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모 교회 간판 옆에 붙어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쫓아와서 계란을 던지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다고 욕을 하는 모습이 한국 TV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서 행사를 가지고 그러므로 몇 차례 한국 코로나의 큰 위기의 주범이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되고 말았다는 오늘 한국 사회의 비난입니다. 방역을 무시하는 교회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망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저들은 비난을 교회를 향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작년 3월 한국에 코로나가 시작된 것도 물론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은 신천지, 그리고 지난 2차 코로나 감염의 시작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모 정치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곳부터 심지어 지난달에부터 시작된 한국의 제3차 코로나의 위기도 부산의 모 대형교회, 열방선교회, 심지어 IMF 기도 대안학교에서 몇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것이 한국의 온 사회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코로나에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교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에 비협조드리고 오히려 정부의 방역위원들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의 93%가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는 충격적인 설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 명예, 성공, 부귀영화, 내 잘난 자아의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풍파 앞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심하게 무너져 내려오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똑같은 믿음의 위기를 그 당시에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고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 육신에 속한 자,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 때문에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는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젖을 먹는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까닭에 분쟁이 있고 남에게 심한 상처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나오지만 정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육신에 속한 믿음은 불신자보다 못한, 때로는 불륜을 저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기까지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밥을 먹는 믿음,
여기서 밥이라는 원래 헬라어 의미는 단단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행동하고 기도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말고 방역에 동참해 사람들의 전염을 막고 생명을 살리자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성숙하지 못하게 하나님 위에 자기의 잘난 생각, 자기의 자만, 자기의 교만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결과가 오늘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꼭 기도만 해야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모이지 못하고 본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것이 과연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은 결혼하지도 않고 동거하는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여러분, 지금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윤리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 이기를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까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 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예배로 묻습니다. 우리 조상 이방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같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나요? 이것이 이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배, 기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인간적으로 막강한 군대와 전투력을 갖춘 영국 군대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미국의 독립군대였습니다. 사실 영국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 군대는 군인도 전쟁 장비도 너무나 형편없어서 영국군과 전쟁에서 계속 피하여 마지막에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즈라는 최후의 시골 구석까지 후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도 미국 군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미국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조지 워싱턴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매일마다 새벽에 말을 타고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1시간 이상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에는 눈이 쏟아지는 들판에서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조지 워싱턴을 마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한의 날씨와 군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군대에 식량 부족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조지 워싱턴은 눈물 속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장군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워싱턴 장군이 눈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식량을 갖다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미국 독립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는 것처럼 육체의 일,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남하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과 투기야, 술 취함, 방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육신 가운데 내 생각,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인을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이 되게 하실 때, 주님에 대해 삶을 이룰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함,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지금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주인 되시고 이끄시면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한국의 의대생이었던 전승현 씨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예배와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나 매번마다 산만하고 세상적인 자랑만 늘어놓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밤에 집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을 노래로 적어서 만든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설교가 끝나면은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 내 욕심, 내 잘난 것, 내 강한 자, 내 성격이 주인 되어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이라고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라는 고백함께. 그럴 때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주의 사랑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아무리 거친 풍랑, 깊은 바다에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까닭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힘, 욕심, 교만, 자아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으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9절에 보면 나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목회와 선교, 심지어 내 인생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저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지혜와 힘과 건강 가진 것 다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이끄심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해 누리는 평안,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내는 오래 참음, 나의 가진 것 베푸는 자비, 양성, 충성, 남에게 온유한 언어와 행동의 온유함, 나의 생각, 욕심, 언어를 제어할 줄 아는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발자국마다 남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참된 성도님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주의 영광을 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내 성격, 내 잘난 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모습대로 살았던 결과인 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그 사랑